네, 주안의 만나 10월 9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요. 히스기야의 연약함과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한글날이죠. 그죠? 한글날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글이라고 하는 좋은 언어를 주신 것이 참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경이 이렇게 한글로 참 쉽게 번역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처음 들어올 때에도 미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을 해놓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었죠. 그만큼이나 참 좋은 언어와 글자를 주신 것을 우리가 참 감사하면서 항상 이렇게 또 오늘 그렇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들, 감사거리들을 찾으면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보인 히스기야의 교만과 하나님의 질책, 그리고 히스기야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성도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자신에게 나타나는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좌절하고 나에게 실망하고 그렇게 자신 없는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지만, 앞서간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들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죠. 그렇게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닌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의 죽을 병이 고쳐지고 그 징표로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나게 되고, 또한 자신의 수명을 15년 연장받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살면서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된다면 내가 평생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항상 주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금세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은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당시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은 아수르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브로닥 발라단도 아수르를 배반하였고 히스기야도 아수르를 배반하였어요. 그러므로 바벨론이 편지와 예물을 보낸 것은 유다와 바벨론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의 마음이 필요 이상으로 바벨론에게 기울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히스기야가 바벨론에 대한 마음들이 커지다 보니까 그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하는 것들도 모두 보여줘 버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는 왕궁 보고에 있는 금, 은, 향품, 최상의 기름, 그리고 군기고와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절단에게 다 보여줘 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여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자, 히스기야가 교만과 함께 바벨론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서운한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물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며 어디서 왔나이까? 자, 히스기야는 여기에서 대답을 이상하게 합니다.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이것은 동맹이나 이런 것들과는 좀 무관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성이 먼 지방 바벨론까지 이르렀음에 대해서 은근히 과시를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또 묻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 궁에 있는 것,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히스기야의 교만과 경솔함을 함께 보게 됩니다. 교만과 경솔함은 항상 함께 묶여서 움직이죠. 반대로 겸손은 신중함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는 보여준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에서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자, 이에 히스기야가 즉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갖춥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대답의 의미는 자신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애 동안에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높이는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즉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우리가 항상 연약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크게 여기고 하나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혹여나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해서도 안 되고, 넘어짐을 어떤 분노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됩니다. 히스기야의 연약함과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흔들려고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괴롭히죠. 그러나 이런 공격들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려고 더욱 애를 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항상 옳은 관계 속에 거하려고 애를 써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